그냥 듣기만 합니다만은 이분들은 예배 전에 또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오후 예배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 건데, 옆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들을 봤더니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열심히 참 믿음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 얼굴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찬양하느냐고 참 수고하셨는데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찬양대원들 참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찬양하는데 재주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휘자님 찾아가셔서 목소리 한번 테스트 한번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성가대에 많이 서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가 부족해서 목사님 자리가 좁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 모압, 블레셋, 수많은 나라들이 남쪽에, 북쪽에, 서쪽에, 동쪽에 세워질 때마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붙들려가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다르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다르지만 이스라엘이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서 그들을 괴롭힌 나라와 백성이 틀렸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세우셔서 벌떼와 같이 달려들게 하시고 하이에나와 같이 달려들어 물어뜯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불태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는 파괴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잠깐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없어도 하나님을 멀리해도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빛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방황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돌뿌리에 채이고 넘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의 강이라 그랬는데 은혜의 강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는 일들이 메마르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인생의 길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인생의 길이 메마르고 황폐함 가운데 있다면, 아니면 내 인생의 길이 열매가 없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혹시 은혜의 강 떠난 것은 아닌지, 생수의 강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그와 같은 어둠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되고 번성하고 축복의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곤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까지 당하게 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살고 신앙의 모습으로 잘 살 것만 같다가도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서 막상 사업장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를 비난하고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검은 것이 묻고 죄가 묻고 허물인 내 삶을 움켜쥐는 그러한 죄된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신앙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산다고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을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의 땅,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살다 보니 좀 멀어지고 떨어진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사는 길이 있으니 다시 회복되는 길이 있으니 내게로 돌아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게 돌아와 나에게 기도하면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땅, 적막한 그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황폐한 땅처럼 적막한 땅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고난 가운데 병들고 약해서 혼미함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넘어지고 쓰러진 어두운 길 가운데 헤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회복의 길을 명령하시고 내게 돌아와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그 어두움의 길, 방황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과 진리의 길로 나아올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3장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둠을 헤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32장까지 이야기하시다가 에스겔 33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죄 가운데 살고 어둠 가운데 살고 나를 떠나고 나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어떻게? 그래도 기도하면, 그래도 내게 돌아와 기도하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봄바람 같습니다. 추운 겨울날 몸을 움츠리고 살다가 따뜻한 봄바람이 햇볕과 함께 불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가슴이 따뜻하고 얼굴에 미소가 올라옵니다. 기도는 봄바람과 같아. 기도하면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내 마음에 기쁨의 꽃이 피고 내 마음에 행복이 솟아나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생기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행복감에 젖어서 살게 되는 기도는 봄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작정 밤기도회를 통해서 약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바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작정 밤기도회 6월달이 끝났습니다. 다음 7월달 작정 밤기도회까지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작정 밤기도회가 없으면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에 못 나올 것 같으면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자기의 구역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기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둘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세 명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서 있을 때도 기도하고, 앉아 있을 때도 기도하고, 누워 있을 때도 기도하고, 잠들면서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숨을 쉴 때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서 숨을 쉬면서 숨을 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호흡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다고 숨 안 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숨 안 쉬면 병이에요. 산소 마스크 여기다 껴야 돼요. 사람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분 나쁘고 안 좋을 때만 또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게 돌아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근데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 중에도 그래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라. 언제? 놀라운 약속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더라도 기도하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성들과 집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땅, 내 고향으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나? 백성들은 안타까운 삶을 70년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몇몇 사람만, 살아남은 한두 사람만 병든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그 수요를 양떼같이, 사람의 숫자가 그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가득 채우게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기적적인 약속이 있더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대요. 그 비밀한 일은 지금 내 나라 내 땅으로 포로의 삶을 끝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꿈만 꾸고 기도만 하고 바라만 보았던 고향으로, 그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분명한 믿음의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어떻게 이르다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 33장 2절이에요. 이와 같이 이르도다. 어떻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고 33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희들과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십자가를 치는 거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십자가를 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삶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압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던 선지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큰 비를 내린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믿었습니다. 그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비가 내리리라 확신과 믿음만 가지고 그냥 기다리다가 비가 왔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비가 저절로 내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확신했지만 엘리야는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 축복이 나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저 믿음이 내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저 기도의 삶이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았거든.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극심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래도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극심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 땅을요, 33절 말씀 봤더니 황폐한 성읍, 34절 황폐한 땅, 35절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 36절 무너진 성벽, 38절 황폐한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그 땅이요, 황폐한 것밖에 없어요. 적막한 것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다 무너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도 잃었고요, 주권도 잃었고요, 영토도 잃어버리고요,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온갖 수치와 멸시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면서 너희가 그렇게 멸망했느냐? 손가락질과 수모는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수모와 고난과 황폐한 땅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래도 기도해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그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예배당을 나가고 세상에서 부딪히는 순간 우리 앞에는 염려, 근심, 한숨, 걱정의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웃으면서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올 때는 울면서 들어올 때도 있고, 아침에는 울면서 나갔는데 저녁에는 웃으면서 들어올 때도 있고, 이 사람하고 말할 때는 기쁘게 말하고 돌아서서 이 사람하고 말할 때는 슬프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반복되는,
기쁨과 슬픔이,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 보면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어떨 때는 기도한들 뭔 소용이 있겠나, 이러한 낙담의 마음까지 듭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해야 살아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기력증,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가서 병원 밥맛이 맛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10명의 10명이 맛이 없다 그래요. 맛이 없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는 밥을 안 먹으면요, 수사나 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몇 숟가락이라도 또 먹어야지.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드시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라도 드시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으면 살맛으로도 좀 드시라고.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드시라고. 기도가 그와 같아요. 기도가 다 잘 되고 항상 내 입에서 줄줄줄 기도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찬송도 불러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으니까, 멀어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성전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주변을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왔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삐뚤어진 의자를 바로 세우며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입속에 하나님께서 기도가 터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어려움이 물러나는 거예요. 기도 안 된다고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싫다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만 생기고 걱정, 근심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 어려운 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때,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삽니다. 지난 6월 1일 날 축구 국가대표팀이 스페인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몇 대 몇으로 졌습니까? 6대1로 졌어요. 6대1로. 그 날짜가 6월 1일이니까 6대1로 졌는지, 12월 1일 날 했으면 12대1로 졌는지, 날짜가 참 그렇게 됐는데, 그거 보면서 실망하잖아요. 그래도 국가대표인데, 슈틸리케 감독이 한 다음에 그래도 지금 말이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 그랬는데, 질이라고는 생각은 했지. 저도 이긴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6대1이라고 하니까 좀 거시기 하고,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 딱 왔는데 그걸 수술 때려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거 골인 줄 한번 좀 넣어야 되는데 말이지. 실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망하는 것만큼 그날 운동장에서 뛴 선수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슛 찬스를 놓친 선수들이라든지 유럽에 가가지고 지금 잘 나간다고 했던 유로파 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상심되겠냔 말이에요. 6대1로 졌으니. 손흥민이가 교체되고 난 다음에 수건을 갖다가 그냥 의자에 집어 던지더라 말이지. 화가 나니까. 그러면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실망한다고 그 선수들이 그 다음날 연습 안 합니까? 야, 축구선수 그만하자. 야, 이거 연습해서 뭐하냐?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마 더 이 약물고 연습할 거예요. 6대1로 졌는데 다음번에는 이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연습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실패해요. 6대1이 아니라 10대1로 지는 것처럼 어려운 마음의 일들이 자꾸 생기더란 말이에요. 기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기도 포기해야 되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운 상황이 바꾸어지고, 그래야 힘든 상황이 뒤집어지고, 그래야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고 했던 사람이 성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기도하는 사람의 거예요.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고통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사울의 고통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그럼에도 기도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며 그 고통의 잔을 마시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욥의 사정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은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도했더니 곤경이 돌이켜졌어요. 기도했더니 이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받았어요. 고난은 기도 못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멀어지면 망하고 멀어지면 쫓겨다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과 같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극심한 고난, 말할 수 없는 고통, 심한 마음의 번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야 하는 걸 알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그래도 기도해야 삽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놀라운 약속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극심한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 놀라운 축복의 은혜, 고쳐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